네, 안녕하세요. 선한이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실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함부로 설교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본 삼아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은 오늘은 그 대본 없이 이렇게 바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 설교의 어떤 말씀 자체가 좀 정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죄가 아니라 정제. 그러니까 가림막 없이 그냥 정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실은 좀 즉석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가 왜 이렇게 애통해 할까, 에스라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게 실은 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고, 이제 그 성전은 재건이 됐습니다. 그 완성이 되는 상황에서 에스라가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물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통혼, 그러니까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건 그들의 문화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람들이 그 포로 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번영, 그 사람들과의 그 평화와 그 안녕을 추구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에스라에게 알려졌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눈물의 회개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정말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이건 우리가 아니라 저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에스라의 심정, 에스라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애통했는가, 그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그 시절에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한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라고 구분 짓는 거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배고픈 거, 내 어떤 자아 실현과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구분, 기준은 확실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나 정말 이 기독교 문화 속에 그런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편가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준은 나에게 편한 교회, 나를 괴롭히지 않는 교회, 나에게 좋은 축복, 나의 생각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그런 교회는 옳다고, 그리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면서 실은 나에게 불편한 소리, 나를 정말 영적으로 긁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설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자 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 상태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건 비단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화의 전반에 뻗어 있는 굉장히 악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듣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고 내가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아름다운 딸들이 있고 이 땅에 아름다운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에스라의 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아내와 또 자식,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가슴 찢는 아픔이고 또 하나님 우선적인 삶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희생이 강요된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내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뭘 생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심지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끄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여기가 만족스러우니 날 그냥 이대로 두십시오 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한 마음과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 정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여전히 이렇게 죄악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을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인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실은 사도들이 이러한 진리,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 그 복음을 선포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돌을 쳐서 그 사도들을 죽이거나 스데반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 이제 어떡하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3,000명이 돌아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거, 무관심한 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나의 관심은 나 대학 어디 가지? 내가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놀지? 뭘 맛있게 먹지? 내 핸드폰에서 지금 뭘 봐야지? 아무런 삶의 기준, 가치가 온전히 서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유대 사람들, 그 시대의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 예수님이 비판한 그 사람들마저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 요단강까지 와갖고 욕을 처먹으면서까지 세례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야, 그런 마음이 전무해요.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기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밟기 위해서 일어서고, 그러한 사고체계,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 정말 이 팽배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진짜 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만족스러운 거고 그게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틀렸어요. 잘못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봤어요? 그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분출을 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이란 거는 나의 그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 안으로 에너지가 향하기 때문에 그게 우울한 거예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실은 제가 요즘에 저는 이 양평으로 이사 와서 굉장히 삶의 전반에 삶의 질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예전에 곤지암 살 때는
교회가 가까이 있었고 함께 모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없고 실은 신학생 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학 서적들을 보고 수업을 듣지만 그 안에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성령이란 이런 것이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이론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실은 이런 미디어적인 한계, 이런 녹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피드백도 없고 물론 몇 분 주고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우울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정말 소리질러 외치고 싶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살아있는 예배. 비록 이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심지,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싹을 트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이 축축한 이 세상에서 썩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세계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고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실은 우리가 면대면 진짜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런 소망을 마음속으로 품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겠느냐? 지금이라도 가능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발 와닿았으면 하는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이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은 차라리 저 인간 왜 저래? 왜 이렇게 헛소리야?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회개를 하든지 제발 이 세 번째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렇게 무관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무풀보다는 악풀이라고 관심이라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짧게 끊어가는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질상 거부 반응이 있고 다가가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에스라의 이 기도, 이 회개에 정말 인생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그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그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그 삶에 정말 이 영원한 삶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뭐 수능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시험 봐서 뭐 100점이냐 아니냐, 에버랜드에 가느냐 마느냐, 뭐 친구가 사귀느냐 마느냐, 그런 단편적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 그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인생에 정말 일생일대에 결단이 필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문제다, 그것이 가슴에 와닿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인생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천국과 지옥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나의 정말 결심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겠다 마음 먹고 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이 설교 말씀이 비단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의도한 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실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라고 뭐 코로나 이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에도 그 발걸음을 친구들을 이끌려면은 굉장히 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거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전도를 합시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오게 되면 친구들하고 더 많은 어떤 시간과 교제를 통해서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그냥 뭐 설교 말씀 굉장히 딱딱한 그러한 예배,
어떤 그 설교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 뭐 쪽팔릴 수는 있겠지. 그래도 눈 딱 감고 내 친구 5명 전도하던 생각하고 이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설교가 제대로 돼서 뭐 내가 예배를 뭐 잘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확장해 왔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도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어요. 이제까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예배 이것을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더 노력할 거예요.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면서 우선 나부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겠다 그 결단을 내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애통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지 저희가 정말 이 포로된 생활에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그 창이 열리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두 손을 올려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오나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부딪혀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정말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그 성령의 정말 강권하심과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말 불을 붙여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 정말 무릎 꿇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은 정수리에 차고도 넘치오나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모든 사랑으로 정말 이 죄악을 덮을 줄을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지 못할지언정 정말
죄악을 더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 각자의 처한 그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 정말 이 땅에 정말 사람들, 그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5분이나 됐는데, 그만큼 좀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하고 했던 기도도 계속 반복하고 그럴지언정 이 부족한 기도 또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을 믿고, 여러분들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 자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